하고 저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젊은 분들. 왜냐하면 저희들은 벌써 이제 뭐 우리가 1세대라 할지 2세대라 할지 뭐 나이가 적지 않고 보통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사람들이 굳어지죠. 사고가. 그래서 우리 복음서도 보면 하나님 자신이 30대고 침례 요한도 30대고 제자들 거의 연령대인데 이게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그 나이대가 신체적으로도 그렇듯이 아마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가장 어, 깨끗하고 또 깊고 예민하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도 있듯이 청년 때에 아, 청년 때의 너희는 창조자를 생각해라. 창조자를 이해해라. 청년 때의 하늘을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해해라. 한 이유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래간만에 우리 오늘 살렘동산 교회 화요일 예배 가가지고 설교다운 설교를 듣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청년으로부터.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기쁘대요. 왜냐면 우리는 점점 뒤로 물러나야 될 나이니까. 근데 사람이 저희처럼 나이 좀 어느 정도 든 사람은 뭐가 기쁨이냐? 음, 뭐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 또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또 영적인 부분에도 그렇겠지요. 보이는 것도 그러겠지만은 젊은 세대에서 점점 준비되어서 준비되는구나. 그런 걸 보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겠죠. 그래서 오늘 성령, 성령의 필요에 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영에서 온 판단력, 혹은 말, 생각, 행동, 그런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판단이나 생각들은 유튜버 내지는 텔레비 내지는 요새 뉴스 내지는 혹은 땅에 이런저런 인간들 판단이나 생각들, 의견들에게서 온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늘에서 온 거, 예수님에게서 온 거, 성령에서 온 것이 굉장히 적죠. 그전에는 텔레비도 없고 겨우 있어봤자 라디오고 또 텔레비 있었지만 뭐 요새처럼 그전에는 또 텔레비는 또 뭐 낮에는 일하다가 밤에 집에 나와야 겨우 피곤한 몸 털어서 뉴스나 한두 개 보다가 하루 종일 일했으니 또 뭐
자야 되죠, 뭐. 옛날에는 또 일도 힘들게 했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텔레비 볼 일도 없고, 그때가 좋았다 싶어요. 지금은 너무나 이 땅에 볼 기회가 많죠. 뭐 24시간. 그래서 이 땅에 너무나 듣고 볼 기회가 많으니까 24시간 손바닥 앞에 올려놓고 쉽게 그러다 보니 이제 하늘에서 오는 그 듣고 느끼고 할 시간이 굉장히 적죠. 아예 뭐 가만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이 가만 앉아서 생각을 할 틈을 안 주니까. 물론 땅의 것들 중에도 좀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랜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뭐 시를 쓴다, 혹은 글을 쓴다, 노래를 만든다 이런 것들 창작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하늘의 거는 더하겠죠. 영감이다, 혹은 생명의 말이다, 감화가 있는 모습이다, 생각이다, 말이다 이런 것들은 더 깊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거라야 될 텐데 이게 마귀가 사람에게 생각을 할 틈을 안 줘요. 그래서 오늘 아까 어느 목사님 이야기는 그래서 다 있는데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집에도 우리 개인도 합해도 연합해도 교회도 다 있는데 건물도 좋고 에어컨도 좋고 앉아서 앉는 의자도 좋고 한데 성령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뭐 이건 금요일에 또 문제 제기가 있었고 금요일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뭐며 또 안식일에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일어날 부흥은 뭘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되는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는 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7월에는 시간이 잘 안 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한 여름에 2달 방학 해가지고,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 이제 1장부터 20장까지, 1장부터는 좀 약간, 거기는 뭐 1장부터 한 3장까지는 이게 사건이라든지 혹은 인물 등장이 잘 안 돼가지고 설명이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장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거기서부터 오늘 하는 여기까지는 장면도 있고 인물도 있고 사건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2달 한 명을 붙잡고 하시든지 2명을 붙잡고 하시든지 혹은 안식일에 교회 누구 아무개를 붙잡고 하시든지 사족들을 하시든지 한 2달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화요일 저녁 입안은 화요일 저녁 입안. 음, 그래서 한 9월 아니죠. 8월쯤에는 그 한번 어떻더라 하면 내가 직접 해보니까 사람들하고 나눔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요일 저녁반 음, 한 두 달, 음, 예, 음. 괜찮겠습니까? 예, 화요일 저녁. 예, 오늘 여기 23장 너희를 위해서 고주가 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보고 듣는 귀가 또 눈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듯이 사실 우리에게는 하늘을 덮고 보는 눈이 열리고 또 예민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들, 인생들의 일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그 가운데는 오늘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도 어제에 대해서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선악과처럼 마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고 듣는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주께서 아시게 사오니 우리를 영원한 것, 또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것, 희망이 되는 하늘, 또 진리 예수님께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지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마태복음 4장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인데 음, 우리가 어떤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가? 요즘 미국 사람들은 왜 트럼프를 뽑았을까요? 우리 돈, 우리 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우리 집 더 좋은 집, 우리나라 더 돈 많게 해줄까 해서 뽑았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누가 될까 하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지금 뽑을 준비하고 있겠죠. 뭐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고 온 세상이 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여태 성경을 읽고 영원한 것, 생명에 속한 것, 빛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오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기다리는 나라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나라, 꿈꾸는 나라가 한국은 지금 문제 많아요.
미국도 문제 많고, 옛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런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2000년 전에. 여기 여러분들 읽어 보셔서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나라하고, 그 당시 그들이 기다리는 나라하고 전혀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 좋은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특별히 미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인들이 세우고 싶은 나라가 위험한 나라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미국 기독교도 그렇고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거절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읽는 것처럼 불교가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기독교가 예수님을 거절할 준비가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거절했듯이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나라를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림의 가장 큰 징조입니다. 지진보다도 기후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게 재림의 가장 큰 징조이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할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죠. 예수님 오셨듯이 이 시대 기독교가 예수님의 나라를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딱 보니까 이거는 진짜 재림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인데 우리 김지정님은 이 장을 읽어 보셨습니까? 네. 길지 않은데 예,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마지막 계속 깨어 기도하라는데 이제 저는 좀 걱정이 좀 삶의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은 편이라서 어 저한테 뭐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제일 좀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저의 말씀 중에서 기본에서 말씀 중에서는 근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좀 많이 다가왔습니다. 예, 깨어 기도하라. 예,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죠. 자꾸 귀에 눈에 다른 것들이 들리고 보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위험하니까. 뭐가 위험한가? 북한이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고 기독교가 위험하니까. 이건 내가 위험한 처지에 있으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영일님은 이 장을
읽으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지금이 재림의 때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이때 예수님의 그렇게 경고했던 말씀들과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계시는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데, 어, 자꾸 딴짓하는 것 같아서 정말 스스로 조심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걸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저도 깨어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근데 잘 안 되니까 요즘에 그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깨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김일조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읽은 소감이 어떠신지요? 미국에 네, 예, 읽으셨는지요? 예,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어두운 이 시대에 정말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이 세상 것에 자꾸 발을 붙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서 저는 그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을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습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전에는 천국은 어, 조건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인류 대학이라든지 인류 기업이라든지 혹은 이런저런 자리들 선택이 아니고 조건이죠. 뭐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느냐, 혹은 그럴 만한 당신이 뭐 성적이 되느냐, 혹은 자격이 되느냐, 우리 여기 회사에 일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췄느냐, 여러 조건이에요, 이게. 예수님 전에는 물론 구원이나 천국은 더 조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라는 존재가 이제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셨고 또 나사렛에 그렇게 30년을 살아가셨고 또 신인데도 사람들 앞에 이들이 무시당하고 쫓기고 또 업신여김 당하고 깔보는 거 당하고 그러나 끊임없이 그분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의 모습에서는 항상 빛이 나왔고 생명이 나왔고 가장 악조건 속에서도 진리가 나왔고 하늘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후로는 구원은 선택이죠, 이제. 조건이 아니고 내가 뭐 인류 대학에서 혹은 인류 기업에서 혹은 뭐 국적 시도하듯이 뭐 준비됐느냐 이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추었느냐 그렇게 아니죠. 예수 이 땅에 오신 후로는 그럼 뭐냐 천국은 물론 우린 지금 인류 대학을 내가 선택해도 거기서 우리를 거절해요. 기업도 우리가 선택해도 거기서 거절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은 100% 거절당하죠. 뭐 지금 한국에서는 네다섯 사람이 신청해놓고 있죠. 그중에 한 명, 네 명 다 거절당하고 한 명만 예 해주세요 할 텐데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어마어마한 영생 혹은 하늘 또 생명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네가 이런 거 구할 자격이 되느냐? 뭐 삭개오에게도 십자가 강도에게도 혹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네가 이런 거 나한테 와서 치료나 용서나 혹은 구원을 요청할 자격이 되느냐? 그런 거 없죠, 뭐. 그냥 그들이 용서를 선택했고 그들이 평화를 선택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택했을 때 그들이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래 뭐 선택했으니 네 선택이지 뭐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가깝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 제목이 그럼 우리가 어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혹은 이번 주일 안 기뻤다, 안 감사했다, 희망이 없었다. 그럼 왜 그랬나? 그럼 뻔하지 뭐 내가 땅을 선택했기 때문이겠죠. 내가 진리 아닌 거, 하늘 아닌 거, 평화 아닌 거, 예수님 아닌 거, 용서 아닌 거, 그런 것을 오늘 선택했고, 이번 주에 선택했고, 그럼 그게 뭐냐? 뭐 정치였고, 혹은 뭐이 땅에 이런저런 자리였고, 혹은 뭐 이런저런 오락이었고, 혹은 흥미거리였고, 혹은 나를 뭐 명예롭게 할 만한 것들이었고, 혹은 월급 많이 줄 만한 일들, 뭐 수입이 될 만한 일들, 그런 일들이어서 그런 쪽을 선택, 혹은 신경 썼다, 생각했다, 바라보았다, 말했다, 그런 것에 내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닌, 진리 아닌, 생명 아닌, 평화 아닌, 희망 아닌, 빛도 아닌 그런 걸 선택한 것이고, 오늘만 봐도, 이번 주만 봐도, 그러나 언제든지 또 하늘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진리 쪽으로, 생명 쪽으로 내 마음을 돌리면 관심을, 그걸 선택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네가 오늘 하루 종일 뭐 정치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돈벌이 가지고 거기 하다가 이제 저녁 늦게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평안을 혹은 용서를 하늘을 구하느냐 하고 밀어내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딴짓 하다가 와도 그래 이제라도 와주니 고맙네 하실 분이지 밀어내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유대인들 여기 글이 되어 있네요. 여기 23장 여기 밑에 보면은 산헤드린은 그리스도의 기별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열중하였다. 만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세상의 복음에 전파하는 자기의 기별자가 되는 영예를 그들에게 먼저 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갈릴리 어부들 혹은 삭개오나 강도나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백부장이나 이방인들을 좋아서 먼저 찾아가신 게 아니고 사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혹은 교회 지도자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싶었는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다시 말해서 후보가 있다면은 1, 2, 3, 4, 5, 6, 7이 있다면은 제1후보 거절, 그 다음에 제2후보 차례가 되겠죠. 제2후보도 거절, 제3도 거절, 4, 5, 6까지 거절하니까 실은 나는 7번 번호표를 받아놓고 있는데 7번 번호표 7번 뽑았는데 나한테까지 과연 올까? 이 어마어마한 게 대통령보다 더 큰 거, 삼성 애플보다 더 큰 거 뭐냐? 하늘에 가는 거, 영원한 생명 얻는 거, 혹은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 노예 때도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감옥에 들어가도 안 억울한 거, 이런 엄청난 거 난 번호표 7번 뽑았는데 이 좋은 걸 벌써 1번에서 2번까지 갈 것도 없겠지. 1번에서 다 그냥 뭐 다 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7번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린 7번인데 내가 거절하면 또 8번으로 가겠죠. 여기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의 기별자가 되는 영예를 그들에게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 은혜의 전령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첫째로 주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권고하시는 때를 알지 못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의 시기와 불신은 공공연한 정오심으로 무르익어 갔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너희 이방인들에게 복이 됐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은 저 같은 한 5번, 6번, 7번 번호표 뽑은 사람들은 앞에 1, 2, 3, 4번 그들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이거 고마워해야 될지 아니면 입장 난감하죠. 사내들이는 그리스도의 기별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열중하였다. 그러므로 여기 번호표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번호표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성전과 종교적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로 향하셨다. 이게 첫 페이지 제일 밑에 줄 이야기예요. 번호표 여기 예루살렘 제사장들, 성전,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 정통한 자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포함 안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그 나라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 거절하고 거절해서 우리까지 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또 거절하면 거절한다는 말은 이제 그 등한히 여기기만 해도 거절이 되는 거예요. 난 싫다고 할 것까지 말할 필요 없이 내 앞에 차려져 있는데도 다른 등한히 여긴 히브리서에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때 오는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등한히 여기는 다른 데에 관심을 기울이면 사실 우리는 생명을 등한히 여길 이유는 없죠. 행복을 우리는 거절할 이유도 없고 희망을 우리는 소홀히 여길 이유도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느냐? 그만큼 마귀가 사기를 치는데 천재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인간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 엉뚱한 데 헤매게 만드는 거 식은 죽 먹기보다 쉽지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IQ 1000도 더 되는 그들도 간단히 그냥 생명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불행만 가져올 뿐인 걸 먹게 하는데 간단히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IQ 200도 안 되는 우리 천, 천쯤 되는 아담과 하와도 하늘의 천사들도 거기에 넘어갔는데 IQ 200도 안 되는 우리는 더 식은 죽먹기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이 지금 여기에 사기를 당해서 정치로 흘러가고 경제로 흘러가고 혹은 출세로 흘러가고 명예로 흘러가고 하는 걸 보죠. 결국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을 뿐인데 그게 이제 사기를 당해서고 이제 우리 또한 오늘 우리 화요일 예배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라는 하늘이나 진리나 빛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조명해 주고 베들레헴에 저렇게 신인데도 아기가 돼가지고 우리 하찮은 인간 죄인 아기는 그렇게 요새 참 뭐 출산율 낮다고 해가지고는 태어나면 뭐 나라에서도 돈 보내고 지자체에서도 돈 보내고 사람들도 정말로 축하해주고 누워 있는데도 깨끗하고 좋고 인간의 죄인의 악이 태어나봤자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저분은 생명이신데 죄인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데 진리 자체이신데도 저렇게 참 마구간에 형편없는데 저렇게 그렇지만 만족스럽게 누워 있다. 그 부모님은 아무 학벌 없고 지위 없는 그 목수고 또 마리아고
그걸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것이 얼마나 신비하냐 하고 조명을 해주시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것이 얼마나 지금 뭐 대통령 선거에 서로 하여튼 깎아내려서 내가 돼야 됩니다 하는 이런 말하자면 정치판에 혹은 뭐 다른 경쟁 회사가 망해야 우리 회사가 사는데 이런 경제판에 뭐 국제 정치판에 온 세상이 자기를 높이는 이런 판에 이 하나님의 나라,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예요. 예수. 그분 자체가 은혜의 나라라는 거죠. 이런 태어나는 모습이라든지 신이 30년 동안 나사렛에 그냥 이것저것 잔심부름 하면서 어머니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 형들 심부름, 귀찮은 건 도맡아 다 하고 잔심부름 하면서 신이 30년 살고 교회 가서도 30년 동안 나사렛 교회 다니면서도 잔심부름 많이 했겠죠, 교회에. 요새 교회도 심부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성전의 교회 주인인데 잔심부름 많이 했겠죠. 발 닦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위대함으로 가치와 의미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진리는 이런 모습이구나. 또 위대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생명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죠. 은혜의 나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죠. 왜? 우리가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더 부족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어떤, 어떤 분야든지 간에 뭐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어떤 면으로 봐도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보다 더 부족해진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기준이다 하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그 말은 내가 기준이라 그 말이거든요. 내가 빛이라 그 말은 내가 기준이다 그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 다닐 때 누가 기준 하면은 거기 다 쫓아가서 줄 서죠. 뭐. 근데 이 시대의 문제점은 뭐냐?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서 기준해도 안 듣고 뭐 아무리 제도를 통해서 뭐 기준해도 안 듣고 마지막으로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기준해도 33년 동안 이 땅의 인간들이 거기 줄을 안 서는 거예요, 아무도. 음, 아무리 하나님이 목이 쉬도록 기준 외쳐봤자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전혀 엉뚱한 데서 뭐 사기꾼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줄 서고 또 창녀 같은 사람들이 줄 서고 강도 같은 사람들이 와서 줄 서고 여기 아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대로 가장 먼저 그 기준을 알아보고 와서 줄 설 사람들은 줄 안 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뭐냐, 진리는 뭐냐, 빛이 뭐냐, 가치는 뭐냐, 의미는 뭐냐, 높다는 건 뭐냐, 영원하다는 건 뭐냐, 아름답다는 건 뭐냐, 신비는 뭐냐 하는 데에서 하늘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을 떴다면 하나님 나라는 온 겁니다. 이 땅에.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 보지 않고 이제는 선택이죠. 누구든지 그쪽을 보면, 선택하면 그 사람들은 하늘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러니까 영광의 왕국의 재림과 함께 오는데 그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선택은 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영광의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조건, 환경까지도 다 진리되어 있고 생명되어 있고 아름다움 되어 있고 빛나고 좋고 행복하고 그게 이제 영광의 왕국이죠. 은혜의 왕국은 내 몸은 감옥이고 내 몸은 노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이고 사자굴이고 포로고 내 주위 환경은 문제 여전히 많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러나 내 마음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혹은 바울처럼 형통이고 부족함 없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걸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런 은혜의 왕국은 언제나 우리 선택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도 선택할 수 있고 노예로 팔려도 선택할 수 있고 암으로 내일 죽어 내일쯤 모레쯤 암으로 죽을 사람도 선택할 수 있고 은혜 왕국은 복상 망한 사람도 선택할 수 있고 왕도 선택할 수 있고 은혜 왕국은 왜 선택이 가능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마옥간에 온 나사렛 시골에 십자가에 언제나 선택이고 영광의 왕국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직. 그거는 내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도 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 환경, 하늘 환경, 진리 환경, 정치를 봐도 진리고 경제를 봐도 진리고 옆에 사람도 진리고 뭐 아무개도 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되어 있는 상태를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요한과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은혜의 왕국입니다. 가까웠다. 얼마나 가깝냐? 은혜의 왕국은 네 손만 뻗으면 되는 만큼 가깝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가깝냐? 네 머리만 돌려도 고개 눈길만 돌려도 보이는 언제나 보이는 데 와 있다. 은혜의 왕국. 왜 그러냐? 베들레헴이 있지 않느냐? 나사렛이 있고 갈릴리가 있고 겟세마네가 있고 십자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의 기별과 같이 둘째의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게 그냥 우연히 불교처럼 이슬람교처럼 혹은 내 느낌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예언에 따라서 때가 차고 때가 차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 말입니다. 2300주의 안에 있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설명한 그 천사의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될 것이다. 그 때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 재림 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구주께서 친히 당신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해서 항상 평화를 택해라. 항상 의미를 택해라. 그리고 항상 진리를 택해라. 행복을 택해라. 예수님 안에서 그 말이죠. 쓸데없는 거, 이 땅 사람들이 다 그쪽에서 떠들썩하다고 그쪽으로 그냥 니도 덩달아서 가서 거기서 떠들고 있지 마라. 그 말이죠. 특히 우리 재림 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예언한 시기에 이르렀다. 이니 와이프인이 120년 전에 이르렀다 하면 우리는 뭐 더 분명하죠.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 선지자들의 이상은 개봉되었고 그 엄숙한 경고는 우리 주의 영광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함으로써 그들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공생의 시작, 곧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귀중한 은혜의 마지막 시기를 주의 사자들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일로 가장 그들이 중요한 시간, 깨어있어야 될 때를 진리를 없애려고 하는 그 시간으로 허비하였다. 세상의 야심이 그들을 삼키었다. 그리하여 영적 왕국이 저희가 그들에게 이르렀지만은 그들은 전혀 그들에게 무익하였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 왕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으며 이제 이 땅의 일들이 우리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답니다. 마귀의 일들이. 근데 마귀의 일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정치라고 말하지. 혹은 경제라고 말하고 혹은 이 세상의 문화라고 말하고 교육이라고 말하지 누가 이걸 마귀의 일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들은 예언의 신속한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의 신속한 도래의 징조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우리 주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때가 찼으니 뭘 해야 되느냐 하고 우리에게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신 내용입니다. 때가 찼으니 뭘 해야 될 거냐? 골방으로 갈 거냐? 광야로 갈 거냐? 혹은 문둥 환자촌으로 갈 거냐? 아니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제일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신 것보다 혹은 이사야 보내신 것보다 노아 보내신 것보다 아브라함보다 혹은
침례 요한 보내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이죠. 그분 안에 은혜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나라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마음에 임하는 것인데 노예라도 감옥이라도 가난해도 사망골짜기라도 고로라도 사자굴이라도 물론 뭐 사장님이라도 혹은 왕이라도 물론 학자라도 누구든지 에, 들어갈 수 있고 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번호표 1번, 2번, 3번, 4번 오늘도 번호표 뽑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우리는 번호표 뽑았는데 한 10번도 더 될지 몰라요. 그러나 앞에서 안 받는 바람에 우리한테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라는 은혜의 왕국이. 그래서 그러나 우리도 이 번호표 몇 번 오세요 하는데 안 가면 그 다음 번호로 넘어가 버리죠. 예, 그렇게 안 되고 우리는 번호표, 내 번호, 설마 내 번호 오겠나? 아직 내가 보니까 저 한참 내 앞에 줄이 남았는데 하고 설마 내 번호 부르겠나 하는데 내 번호 딱 불러요, 지금. 예수님한테 오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이거 얼씨구나 하고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앞에 사람들 건너뛰는 바람에 이렇게 내 번호가 빨리 오다니 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했는데 다음 한 장만 더 하고 다음 화요일 한 장만 더 하고 한 2달 예, 한번 이제 옆 주변 사람들하고 이, 이 예수 나눔 한번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그, 어떤 식으로 나눔을 해야 되나요? 예, 그거는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한 번 더 하고 그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나누기 하는 거는. 자, 여기 그러면 이민주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미 은혜의 왕국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실 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느라고 저희가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은혜의 왕국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영광의 왕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